감사합니다. 참내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두 축하드려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영빨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난주에 신령한 기도 많이 하셨나요? 이게 대부분 세미나가 밤에 많이 있는데 이거 아침에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해본 것 같다. 지난주에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나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손을 긴가민가하다. 있을 거예요. 저 내려보시고요. 나는 조금만 더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그 감이 약간 왔는데 이거 용기가 안 났다. 손 들어보세요. 있었을 거예요. 네. 내려보시고 나는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있을 거예요. 자, 좋아요. 좋습니다. 다양한데 저는 전국으로 막 이렇게 강의에 다니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사실 수호천사 그리고 이제 또 저를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없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지금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신령한 기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눈을 감고 저에게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저를 향해서 손 들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 의지를 가지시고 눈을 감고 이제 랄랄랄랄랄라 혹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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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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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계세요.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코복음 16장 17장처럼 주님,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이니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며 병이 나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 저희에게 그 성령을 보여주십시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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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지켜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도행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러글랄라 샤라게레레시가 러랄라라 샤라게레레시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에게 내적, 영적, 육적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시리가라 바르게레레시가 레레게레레 로그르르시가 라게샤라게레레시가 라게레레시가 바르게레레 치유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대부분 세미나가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저녁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 본당 사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좌뇌보다는 우뇌를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이 뇌는 이렇게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수갑 찬 것처럼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여기 한쪽 손은 좌뇌, 한쪽 손은 우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뇌가 있는데 내려보세요. 괜찮아요. 다 수갑 찬 것 같죠? 이 좌뇌, 우뇌가 있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이 좌뇌, 우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운해 그쪽 방향으로 성장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좌뇌의 특성은 뭐냐? 배우는 거, 그리고 언어, 습득하는 거, 논리, 아니면 질서의 수능, 규칙, 요런 게 좌뇌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뭐 언어를 할 줄 알아요? 뭐 규칙에 따라요?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좌뇌는 죽어 있고 이제 우뇌가 활성화돼서 그냥 세상이 너무 신기하고 그 창조, 그 더 높은 차원을 본다고 해요. 직관적으로 직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막 시키죠. 처음에 뭐 시켜요? 엄마 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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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럼 이제 애기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했을 때 이제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이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부터 앞으로 엄마에게 사랑받으려면 이 말을 해야 되구나. 이거 뭐야? 좌뇌를 쓰기 시작하는 거, 좌뇌를. 그래서 이제 우뇌가 충만한데 좌뇌를 쓰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우리 집에서 아빠, 엄마로 통해 내려온 어떤 질서들이 있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손들고 벌서고 혼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좌뇌가 막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 더 많아져. 시험도 봐야 돼. 뭐도 하면 안 돼. 뭐도 하면 안 돼. 뭐도 하면 안 돼.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도 갔어. 성장하면 대부분 우뇌는 좀 쪼그라들고 좌뇌를 써야지만 살아남는 약간 시대적 흐름이에요. 이걸로 있어요. 이걸로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신앙을 직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신앙을 공부해서 돼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 뭐 마리아의 사대 교리, 천주교 교리들, 믿을 교리들 이게 좌뇌를 써서 이해되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가 좌뇌 써가지고 이해돼요?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이 거두신 걸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흘러나와서 피 다 빼고 그 사람을 무덤에 안치했는데 사흘 만에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가지고 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등장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 소문이 퍼진 거 아니에요? 이게 좌뇌에 써가지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황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거 우뇌예요, 우뇌.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뇌를 쓰지 않고서는 우뇌가 죽어있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하늘나라? 만약에 좌뇌를 많이 써보잖아요? 하늘나라가 어딜까? 그래. 비행기를 타면 하늘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저 구름 어딘가에 구름이 만약에 뭉게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뭉게구름 위에는 하늘나라는 없을 것 같아. 왜? 뭔가를 지으려면 건설하려면 좀 이렇게 큰 구름 속에 뭔가 이렇게 빌딩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올라가 봤어. 구름을 뚫고 올라갔는데 구름이 이제 내려다 보여요. 근데 위에 또 구름이 있어. 그럼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어렸을 때 인식했던 그 하늘나라는 하늘 위에 있는 건데 그 위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데 그러면 하늘로 갔을 텐데 구름을 뚫고 그러면 대기권, 성층권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지? 우주로 가셨나? 우주에 하늘나라가 있는 걸까? 이건 우뇌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늘나라는 어디예요?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장차 가야 될 곳이 저 구름 위가 아니고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면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그 곳에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이든 요양원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길거리든 전철역이든 그 어디든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나라를 잠깐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잠깐 맛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맛봤는데 너무 좋아.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는 이런 느낌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곳이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운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정점, 약간 상위적 차원을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상기도 운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해로 못합니다. 관상이 뭐예요? 어떤 말씀을 읽고 뭐 렉시오 디면을 하든지 묵주기도를 하든지 어떤 묵주기도 할 때도 신비를 묵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반복되는 기도 아니면 차분한 상태에서 계속 그 말씀 성경 구절이나 어떤 그런 스토리를 계속 되뇌이면서 잡념은 없앴을 때 평온하게 있었을 때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데 오감을 통해 느껴져요. 냄새가 난다든지 뭐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어떤 환시가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뭐야 시각, 청각, 후각 다양한 것들로 하느님이 그때 그 복음이나 거기 구약, 신약 모든 성서를 통틀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운해예요, 운해. 좌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미나 대부분 밤에 하는 게 이 운해가 조금 본능적으로 살아나거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할 때 아침에 하라고 해, 밤에 하라 그래요? 아침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운해가 발달하면 특징이 뭐냐면 난독증입니다. 난독증. 글을 못 읽어.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을 한 권 읽었어. 내가 책을 읽었다는 거에 만족하는데 내가 뭘 읽은지 기억이 안 나요. 이분들 예술적으로도 발달합니다. 예술이 발달해요. 음악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분들. 미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공감해주는 약간 상담 심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공감해줘요. 또 잘못되면 또라이들도 많아요. 또라이들도 많아요. 왜? 왜냐면 뭐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런 거 질서는 뭐예요? 좌뇌잖아. 근데 운해가 발달하면 천진난만해요. 자유로워요. 그리고 좀 부들부들해져요. 공감하고 좀 이렇게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약간 이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흐리멍텅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영성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왜? 흐리멍텅해야 하느님이 채워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다면 하느님을 받아들일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쵸? 근데 밤에는 약간 좀 긴장을 푼단 말이에요. 또 퇴근하고, 좀 릴렉스하고, 좀 이렇게, 은총 받으러 가야지. 내가 오늘 아침에 했던 것들이 잘못됐네. 내가 사과해야겠다. 이런 마음 다 좌뇌입니다. 좌뇌예요.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세미나 하면 대부분 마음이 많이 열려요. 자연스럽게 열리기도 해요. 여러분 밤에 술 한잔 하면 마음 열려요, 닫혀요?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인데 술도 한잔 하잖아? 그럼 더 열리는 거예요. 더 열려서 속마음 다 터놓다가 어떻게 돼요? 싸우죠? 솔직해지는 건. 그거 뭐예요? 쌓아놨던 것도 터져요. 밤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도 나와. 때론. 속상해. 억울해. 이게 다 이게 밤의 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밤에 이혼을 결정하는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밤에 많아요. 이 사람 아니겠다. 안 된다.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은 또 어제 괜한 말 했네. 이럴 때 있죠?
이거 뭐야? 다시 좌뇌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있어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는데, 저는 여기 신당동에서 아침에 세미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도 안 들고, 박수도 안 치고, 심령기도도 안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네? 아마 그 봉사하고 또 강의했던 많은 신부님들이 또 하느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흔들어 깨웠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축하드려요. 지금 사는 세상은 사실 진짜 이 좌뇌를 써라 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뭐든 되고 인생을 그렇게 계속 지금 자본주의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라. 그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머리 쓰다 보니까 뭐 어디 뭐 대기업 올라가고 더 임원으로 승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성공할 정도로 계속 젊은이들을 계속 다그치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열매들이 뭐냐? 우울이고, 우울증이고, 조울도 있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그리고 많은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지금 한국이 굉장히 퍼센트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 모를 압박감, 불안, 스트레스가 있는 건데 이건 뭐다? 좌뇌가 충만할 때 생기는 것들이다. 그럼 우리가 우뇌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요. 밤에 술 한잔 하는 것도 사실 우뇌에 약간 오픈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리스크가 커요. 사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죠. 신자들이 신령한 언어를 막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술에 취했군 그랬어요. 술에 취했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는 거랑 술에 취하는 거랑 느낌이 어땠어요? 비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술 한 방울도 안 먹어봐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쳐진 나즈리인입니다. 술 안 먹었어요? 난 술 많이 먹어봤다. 여러분 술 먹었을 때 기억이 있으면 약간 알딸딸하고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있죠? 만취 때 말고 이렇게 알딸딸할 때 알딸딸하면 어때요? 이렇게 미소도 지어지고 그렇죠? 뭐 좀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천주교 이제 가톨릭 전례는 굉장히 이제 조금 경직돼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경직돼 있습니다. 거룩하니까 경직돼 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 의리의리한 성전에 들어가면 약간 짓눌리는 거야. 옛날 말로 뭐 기 죽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미사포 탁 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묵주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지 나도 십자가에 있지 다 십자가에 있어 그러면 이게 쫙 깔아 있는 게 약간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어린아이처럼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맞죠? 저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쫙 깔아있어요. 진짜 쫙 깔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뭐 하지 마라 성당에서 이러면 안 돼. 이게 좌뇌 쓰는 거라고 했죠. 계속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좌뇌를 썼는데 성당에 와서도 좌뇌 쓰는 신앙인이 많이 양성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 있죠?
다 좌냈었어요. 많이들. 왜? 저분이 우리 구원할 거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그러면 메시아는 이래야 돼. 거기 바리사이 사두가이도 다 구약을 다 외웠어요. 그분들은. 계명을 다 알고 있었어. 율법 613개 조항을 다 외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네.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좌네요. 좌네. 제자들 12제자들 처음에 어부에서 부르고 열혈당원. 그렇지. 열혈당원은 뭐냐? 정치죠. 정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관심 분야가 다르다는 거야. 어부들은 어부 4명은 거기 생존을 위해서 물고기도 잡고 이렇게 했던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개혁이라든지 로마의 압제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어요. 다양한 거기서 직종이었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계산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 그 중에 머리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또 돈주머니 맡아가지고 그래 요 정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팔아 넘기잖아요. 이게 다 머리 쓰는 거거든요.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쓰다가 안 됐잖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어요. 후회해서 이게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니까 이 받은 거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것도 좌뇌예요. 돌려주고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겠다. 이거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냥 가야겠다. 그리고 목숨을 끊은 거예요. 다 이게 좌뇌로 움직이는 겁니다. 판단, 심판, 체계, 질서 유지 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머리를 계속 써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쓰는 거야. 계속 머리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아닌데 나는 토마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직접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절대 못 믿겠다. 다 좌뇌. 계속 쓰다가 언제부터 은혜를 쓰기 시작했냐?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에요. 진짜 성령 강림 때 불혀 모양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리고 이들은 신령한 언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뭐예요? 신령한 언어는 운회를 쓰는 거야. 운회. 말이 안 되거든. 좌뇌 쓰는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구송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성모성, 묵주기도 우리가 약속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송기도는 입으로 할 수 있는 같이 약속된 기도를 구송기도라고 해요. 미사 전례도 약속이죠. 이 다음에 뭐가 있고 이게 보편적 기도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언어만 틀렸지 다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많이들 좌뇌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질서예요. 딱딱. 이 다음엔 이거,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령한 언어의 기도는 운회를 씁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강의 들을 때 아니면 안수 받을 때 만약에 좌뇌를 쓴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거 뭐지? 저 사람 왜 팔을 들지? 이게 뭐가 좋다고 오지? 이렇게 판단하고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랑 비교해. 이거 다 운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좌뇌 쓰는 거예요. 운회를 쓰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요. 남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의식하지 말라고 해서 방구 아무 데서나 끼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팔을 들고 기도하든 이 사람이 합장을 하든 미사뽀를 쓰든 어떤 사람이 미사뽀 안 쓰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까똑 와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진짜. 그거 무음으로 못 해놨나 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해요? 아니, 성당에 왔으면 기본 무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좌뇌입니다. 딱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찬양 봉사 하는 것도 좌뇌 쓰는 사람들은 계속 판단하고 그래요.
판단하느라 뭐예요? 내가 여기에 완전 몰입이 안 돼요. 손도 못 들어요. 내가 손을 지금 들까 말까. 아, 지금은 못 들겠는데 중간 정도에 마지못해 들자. 또 잔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운에 쓰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몰라. 그리고 팔을 드는 행위는 여러분 그 모세가 기도할 때 팔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예리코성 무너질 때 거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 팔이 떨어질 때 이제 힘드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팔을 받쳐 들었다고 했죠. 옆에서. 그 누구예요? 아론하고 후르라는 이름인데 이거 외우기 어렵죠? 그럼 탕후루를 기억하시면 돼요. 탕후루. 그래서 아론과 후르가 한쪽 팔씩 받쳐 들었다. 밤새도록 쳐들려 있었다. 이건 기도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어렵지. 여러분 팔 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좌뇌를 내리는 거예요. 우뇌를 올리는 빠른 방법일 수 있어요. 아, 그래.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애기들이 엄마나 이제 제가 이제 작은 이주민들 어린이집 하고 있는데 이제 1살, 2살, 3살 이렇게 막 걸을 때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이제 엄마가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울던 애들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요. 자, 이 모습이 뭐예요? 나 엄마 혹은 아빠 왔다라는 거야. 뭐야? 나 안아달라는 거야. 나 이렇게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근데 2살, 3살인데 엄마가 데리러 왔어. 근데 주머니에 손 놓고 왜 왔지? 이러면 돼요? 아니, 즉흥적으로 뭐야?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에 가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여러분 손드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거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평일미사 때 만약에 뭐 순한 기약 따다를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좀 그러잖아, 그쵸? 좀 그래요. 그리고 뭐 평일미사 때 갑자기 느낌 와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라 그래. 어떻게 보여요? 죄송스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은사를 체험했거나 그 이제 운의 쪽이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경험한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미사에서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곳에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많은 본당들에서는 세미나 이후에 기도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곳에 찾아가시면 좋아요. 여기서 가까운 곳을 물어보니까 거기 용산 성당에 기도회가 있고 후암동에 있다고 들었어요. 후암동에 있다 들었고 아니면 신림동에 성령쇄신회관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을 두드리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셔서 다 같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신령한 기도도 해보시고 그리고 예언도 해보시고 은사들이 내리는 것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요. 신령한 기도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운전할 때도 하고 이제 뭐 화가 났을 때도 속으로 합니다. 꼭 신령한 기도를 소리 내서 해야 될 필요 없거든요. 설거지 할 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혀만 움직이면 돼요. 혀. 이게 신령한 언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prayer of tongues예요. tongue이라는 게 혀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혀의 기도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혀 있죠? 하나씩 다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있는지. 그거를 이제 랄랄랄랄을 왜 하냐면 혀가 움직이잖아. 자, 랄랄랄라 해보세요. 시작. 랄랄랄랄랄라. 자, 지금은 소리 내지 않고 해볼게요. 되죠? 됩니다. 소리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그 설거지 하다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밥하다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들과 마찰이 있었어. 너무 속상해서 막 이렇게 쌍욕이 나오려고 그래. 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런 악한 말을 표현하는 것보다 신령한 기도가 여러분의 감정도 치유해주고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내적으로도 치유해줍니다.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은 묻어두시고 오히려 이 신령한 언어를 하셔라 라는 거예요. 영성체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기쁘게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맨날 남편은 만약에 은퇴를 했으면 은퇴하고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나가 있는 게 좋아요? 남편들은 대부분 집에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왜? 그 전에 계속 나갔으니까 그 전에 출퇴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퇴했으면 정말 쉬어야지. 쉬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원 없이 봐야 되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도 싶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성당에 왜 남자들이 없어요?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게 속상한 거지.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라도 만나면 좋겠는데, 아침 내내 누워있다가 밤에 친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또 술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차라리 산책이라도 하고 어디 좀 이렇게 갔다 오면 좋을 텐데, 자매님들은 맨날 약속이 잡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안 들어와.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남자가 집에 있잖아. 그러면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때, 나가! 막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혀 좀 움직여, 혀 움직이세요. 근데 굳이 막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신령하기도 하세요. 입 다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운전할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막 차가 끼어들고 막 하면, 야, 이 개나리, 여러분, 저번에 내가, 오랜만에 버스를 탔는데, 거기 버스에 학생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뭐 하굣길에 퇴근길 겹쳐가지고 차가 막 끼어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버스를 타가지고 이렇게 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기사가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기사가 이걸 창문을 쫙 열더니 야, 이 개나리 십장생 오리 사람 근데 거기 학생들은 그게 뭐야? 뭔가 기분 나쁜 게 생긴 거잖아, 지금. 기분 나쁜 게 생겼는데, 이걸 즉흥으로 응답하다 보면, 사실, 듣는 사람도 기분 나빠, 하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 아시죠? 특히 운전할 때는, 내가 이걸 열었으면, 그 사람도 열었으면 듣겠지만, 나는 열었는데 그 사람 닫고 있잖아. 그 사람에게 그게 안 가요, 그 말이. 그럼 이 말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나한테 오고, 우리 주변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어리석죠.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게 즉흥으로 한다는 거. 그럴 때 이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이건 운해를 쓰는 거예요. 왜? 아기 때 사실 4살 이하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근데 그때가 제일 운해를 많이 썼을 때여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좌뇌를 쓰기 시작하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때는 그냥 천진난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손주 손녀도 키워보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수했다. 그럴 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좌뇌를 아무리 쓰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따서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고 천진난만하게 그분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소아데레사가 주보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처럼 깨서 그거를 유지하다가 하늘나라 갔거든요. 아주 좋은 모범이네. 신당동. 여러분 그 순수한 마음, 어렸을 때 그 착하고 자유롭고 그런 마음들 살릴 수 있는 게 지금 천주교 안에서 저는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신령한 기도가 지금 다시 살아나야 될 때입니다. 90년대, 2000년대에 확 불이 붙었다가 조금 이제 잦아들었지만 오래 유지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모든 단체들이 다 멈췄을 때 다시 그 누구보다도 빨리 살아나려고 노력했던 게 성령기도회거든요.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신령한 언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아, 저게 무슨 말인가. 랄랄랄라, 알렐루야 하는 게 어떻게 기도가 된다는 말인가 라고 좌뇌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걸음마예요. 걸음마. 그러니까 옹알이에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마. 그런 것처럼 알렐루야 알렐루야 랄랄랄라도 이 옹알이 담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유창하게 구사할 날이 올 건데 이거는 연습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연습이란 게 뭐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많이 가셔야 된다. 혼자도 할 수 있지. 속으로 랄랄랄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거든. 그게 어휘예요. 어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철야기도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미나를 또 받기도 합니다. 왜? 나 받고 싶어서. 왜? 사도행전부터 그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 얼마나 많이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는 이거를 모르고 있나? 왜 지금 성령께서 약동하시는 걸 난 체험 못하고 있나?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은사가 몇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7가지?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 7은? 자, 여러분 성령 7은은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 때 받은 게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성령 7은은 같은 성령이에요. 세례 견진 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세미나 때 다른 성령이 내려오세요? 아니, 같은 거예요. 세례 견진 때 성령 7은이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다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 때 뭘 주어졌냐, 지난주에. 왜냐면 신령한 기도는 성령 7은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다들 몰랐던 거 배운 거예요? 아니죠? 이번 세미나 때 뭘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뭐? 성령 7은은 이미 받은 거라니까. 이미 받았어. 공동체를 위한 9가지 은사를 받은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이 공동체를 위한 9가지 은사가 이겁니다. 저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쌍안경 해. 자, 이렇게 해서 눈에 갖다 대요. 그럼 뭐 보여요? 보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내가 들고 있는 게 쌍안경이라 생각해. 쌍안경, 망원경. 그럼 멀리 보이겠죠? 자, 이거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이건 하느님의 지혜로
멀리 보는 은사입니다. 이거는 분쟁 해결의 은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집, 뭐 가정, 뭐 직장, 성당도 될 수 있어요. 이때 지혜의 말이 떠오르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어떤 싸움을 중재를 해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하죠? 이거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럼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단체나 그런 데서 계속 분열시키는 사람들 있죠? 아, 있어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자매는 어딜 가든 분란을 일으킨다. 그런 말 들어봤죠? 혹시 나는 분란을 좀 일으켜본 적이 있다. 손 내려보세요. 아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면 분란을 일으켜본 사람이 저는 그분을 100%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뀌면 많은 사람 구원할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 되게 천진난만할 수도 있어요. 우뇌가 발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데, 약간 정제되지 않아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괜한 소리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게 나야 그러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머리에 손 얹고 지식의 말씀은사. 기억하세요. 이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예요. 이건 뭐냐? 내 머릿속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나오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사는 구반장들, 단체 리더들, 사목회, 그리고 레지오, 프레시디움 단장들, 서기, 회계, 거기 다 어떤 단체 위에 좀 리더 있죠, 리더들.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 어떤 단체나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왜 함께 하세요? 거기에 어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많은 곳에 빛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은총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 어둠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악마는 싫어하거든. 악마는 둘이나 셋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소름 끼쳐요. 저 영혼들 하느님께 가까이 가서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악마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고 모였어. 그럼 거기에 어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어둠을 체험해보지 못했다. 시부님,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우리 집안에도 어둠이 없고 나는 주변에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악마가 건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악마가 건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건들지 않아도 악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흐뭇한 거야. 야, 그래. 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악마처럼 살아가네. 그럼 어두움의 체험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빛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악마적인 체험들이 방해합니다. 진짜 방해해요. 신기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적인 체험이나 어둠의 체험이 있다. 방해 세력이 있다. 그러면 하느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나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탄의 영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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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여러분들은 양떼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양떼. 주님께서는 착한 목자시고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양. 그래서 랄랄랄라 하기 싫은 사람은 양 소리 내도 괜찮아요. 양. 자, 양이 어떻게 울어요? 매 하죠? 해도 돼. 그러면은 신부님이 뭘 하라고 하든 수녀님이 뭘 하라고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순명해야 돼. 순명. 그냥 하는 거예요. 순명을 사탄은 제일 무서워하거든. 성모님처럼 순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악마의 소리가 따로 있어요. 그 악마의 상징은 뱀이잖아, 뱀. 이 뱀 소리는 뭐예요? 이 시라는 이게 SHE 말이 화났을 때, 짜증났을 때, 아니면은 옆에 사람 깔볼 때 이런 말 많이 나거든요. 자, 이거 뱀 소리입니다. 요거 멀리하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 약간 단순한 말의 반복이지만 주님께 의지를 두고 기도하려는 의지를 두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배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가 있는데 이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기적, 치유. 자, 다시 해볼게요. 믿음, 기적, 치유. 치유 멋있게 나요. 자, 믿음이 있어야 기적, 치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셔야 돼. 치유. 자. 지금도 전화벨 소리가 울려가지고 아니 저 양반은 아직도 지금 켜놨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러려나 이렇게 좀 평온한 사람들 있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이러고 약간 느끼는 거예요. 치유가 있어요. 치유.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예언. 이게 둘 다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 예언. 신령한 언어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단순하게 반복되는 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성령께서 지극히 탄식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기도보다 거룩합니다. 나의 어떤 욕심이나 의지, 바램, 뭐 기복신앙적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성당도 가고 불교도 가고 다 그런 사람 없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건 약간 기복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의지만 두고 주님 저 당신이 저의 전부입니다. 차라리 말을 않는 게 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기도 중요합니다. 이걸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이 있고 긴가민 간 사람이 있고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받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겼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박수. 결국 이게 기도의 정점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나는 성령 기도에 무섭더라. 개신교 같아. 개신교가 어때서요? 개신교 훌륭한 데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저기 어떤 교회는 그 입교, 세례 받기 전에 신령한 기도를 못하면 안 줬대요. 그만큼 뭐예요? 은사 체험에 대해서 목을 맸어요. 그럼 천주교는 어때요?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뭐 11, 천주교 왜 좋아요? 11조가 없잖아요. 교무금 책정하러 갔어. 여기 얼마 정도,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해요? 2만원? 3만원? 2만원, 3만원이 11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린 다 알고 있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그걸 다 바라는 것도 아니야, 천주교는. 근데 뭐예요? 적당한 선에서 쫙 가려고 하는 게 있죠? 이걸 하향 평준화라고 합니다. 이거 다 성령 받은 지 저는 식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악마가 봤을 때는 야 그래 너 세례 견진받고 딱 그렇게만 살아라. 아주 흐뭇해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 두뇌로 살아왔는데 내가 똑똑해가지고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학군 좋다고 해서 이리저리 가고 다 키워놨는데 키워놓고 나니까 뭐예요? 잘못 산 것 같죠? 그럼 포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제가 제 두뇌로 살아왔는데 알았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베드로처럼 세례 견진 받을 때는 물 위를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많은 유혹과 두려움 속에 물 속에 빠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도 기도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평임에서 나와가지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때론 철야 가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그럴듯하죠. 미사포 딱 쓰고 거룩해 보여요. 성모님 같아 이러고 있어. 그 사람 속은 모르지. 응? 여러분, 사람이 성모님처럼 될 수 있어요? 응? 성모님은 지금 성인이잖아요. 성인의 대열에 올랐잖아요. 우리의 모범이잖아요. 모범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미사포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많이 보여줘도 그 속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왜? 숨은 것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레지오 마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묵주기도 하고 뭐하고 성모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사실 그 군대가 진짜 군대일까요? 지금 전투력을 다 상실한 군대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악마가 여러분 교본도 그렇고 백실륨 보면 거기 위에 뭐가 있어요? 백실륨 거기 지구 위에 비둘기가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이 성령으로 쇄신되지 않은 레지오 마리에도 악마가 봤을 때 아유, 저 군대는 당나라 군대인가? 아유, 우리가 공격할 필요도 없겠네. 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진짜예요. 활동이 없어서 레지오가 망한다고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묵주기도는 계속 하는데 입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만약에 이쁜 사람이 레지오 뿌레시움 들어왔어. 계속 신경 쓰여. 그리고 그 친구가 약간 운해를 써. 창의적이야. 그러면 거기 레지오라는 단체가 이거를 잘 흡수할까요? 아니면 지쳐가지고 떠나게 할까요? 이게 희한한 게 이게 사실 있습니다. 천주교 단체, 어떤 단체는 똑같아요. 어떤 단체든 열심히 하려고 새로운 피가 들어오잖아요. 나는 한 20년, 30년 했어. 딱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뭔가 보인다는 거야. 제가 이거 이따가 얘기할 텐데 그게 있어요. 그 은사 중에 식별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식별을 받은 것 마냥 사람을 식별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관상을 보는데 쟤는 아니야. 아니, 천주교에 관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응? 어떤 사람이 성당에 이쁘게 하려고 주님께 나오니까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나왔어. 이쁘게 차려고 나왔어. 그게 왜 안 돼요?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이쁘다.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성당에서 누굴 꼬시려고, 저희 독사 같은 년이, 또 거기 김장 같은 거 본당에서 김장한다고 하면 막 이렇게 버무리고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주임 신부님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김치 내가 전연을 내가 봉사하면서도 막 승질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생기는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은 사실 악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털어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죄송하십니다. 랄랄랄랄랄랄라. 욕을 하기 전에도 랄랄, 이거 도움 됩니다. 제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지혜, 지식, 아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까지 했어요. 해석. 자, 이제 예언이 신령한 언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 대부분 한국어인데 신령한 언어로 예언이 나오면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해석이 있어요. 해석, 그다음에 식별. 딱 자르는 거야. 딱 자르듯이 식별. 이게 다 은사예요. 이걸 받은 거야, 지난주에. 누구는 어떤 걸, 누구는 다 받고 막 그래요. 다양하게 받거든요. 왜? 은혜는 모든 이에게, 은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걸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려면 가야 돼요. 어디로? 기도회, 철야기도회, 다양한 곳에 가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본당에서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 전까지는 가서 양분을 얻어야 된다. 나랑 공감대가 형성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모여야 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식별은 내가 딱 봤을 때, 누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악령 쪽에 있는 사람, 성령 쪽에 있는 사람, 성당에 오면 안 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거를 자기가 식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식별하라고 유혹은 받겠지만 난 멈춰야 돼요. 내가 하는 식별은 뭐냐? 내가 나를 식별하는 거예요. 뭐?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나는 교회에 붙어 있는가?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이걸 뭘로 식별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열매로 식별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밖에 없어요. 이게 나한테 맺혔느냐를 보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 남편 안에 다그칠 거 없어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거고, 그만 아들, 거기 딸들이 와, 우리 엄마 달라졌는데? 나도 가볼까?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야, 너는 성당 안 가! 그럼 나 같아도 안 가겠어.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게 나를 식별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아니면 다른 데 가고 있나? 이걸 가지고 내 자녀들 심판하지 말고, 내 남편 심판하지 말고. 남편들이 오죽하면 나 혼자 산다를 그렇게 봐요,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자. 내가 바로 서고, 그래, 내가 열매 맺자. 여러분들이 소경인데 또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눈 떠야죠. 그쵸? 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이미 변화됐으니까 축하드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은사와 열매들 주렁주렁 맺는 신당동 성당 아니면 다른 본당에서 온 분들,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